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7페이지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태어나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배우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한 성도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에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아이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가 목사라서 또 대답 안 하기도 그렇고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말이 있는데 내 거라고 합니다. 내 거. 옆에서 엄마 아빠가 뭐 물건을 들고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자기 것을 이제 좀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유아기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이 지적인 인지력 가운데 하나가 저는 소유에 대한 인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유욕하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죠? 하지만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유욕이 유아 발달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집착과 탐욕에서 비롯된 소유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소유에 대한 건강한 인식은 오히려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내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소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야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넘어서 타인의 것도 비로소 소중하고 또 배려하고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법정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소송 사건이 무엇이냐면 소유권 분쟁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중요하게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플레저리즘이었습니다. 플레저리즘이 뭐냐면 표절입니다. 표절. 짧은 에세이 하나를 써도요, 그 에세이에 자기의 생각처럼 남의 말을 도용을 하면 안 되고 꼭 출처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요, 인용이 제대로 잘못되어 있다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낙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성 들여서 곡을 써내려갔고, 그리고 글을 썼는데 이거 어디서 비슷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내가 만든 스토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작동하죠? 소유욕이 작동을 합니다. 나의 것을 이거 부당하게 빼앗기고 또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냥 넘겨져 버리는 것이 굉장히 참기 힘든 일인 것이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빼앗기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살짝 바꿔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장 가서 따지고 싶을 거예요. 이게 내 아이디어인데 그거 바꿔서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민수기 3장에서 이런 소유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소유권, 거룩한 소유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또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내가 택하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택하여.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야구 이제 보면 구단들이 집중하고 열을 올리면서 뛰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선수 드래프트. 선수 드래프트입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 우리 팀에 누가 들어와서 경기를 함께 뛸 건지 선택을 하는 거죠.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구단마다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력을 다 분석을 하고 쭉 앞에 이제 나열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을 보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구단 사람들이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합니다. 선수 지명이죠. 당신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 당신은 우리 팀원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경기를 싸우게 될 겁니다 라고 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그 부부를 만나서 신방을 하면 꼭 물어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분 참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제 꼭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집중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거 잘못 물어보면 1박 2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순모임에서는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거의 뭐 복음을 나누는 수준, 이 열정으로요. 생생하게 과거를 다 소환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앞에서 그녀가 삼계탕을 한 그릇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확 반했다니까요, 목사님.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 남자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제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제 마음을 첫눈에 반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맨 마지막 이야기는 제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고요. 속으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다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것이다. 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라카흐입니다.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카흐 동사는 붙잡았다라는 뜻과 함께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레위인은 내 것이야 라고 지명을 합니다.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세요. 자, 그런데 레위인을 그렇게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누구를 대신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들을 택하여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13절 말씀을 보세요. 처음 태어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첫 아이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12지파 가문은 누구를 통하여 그 가문이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까? 이어져 내려갑니까? 장자들을 통해서 내려가요. 그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런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죠.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다. 나 또한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3절 말씀 가서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욕심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아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아까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어떻게 신학 그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왔는지 물어보면 종종 이렇게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서 부흥 집회 가서 엄마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한 손만 들으면 괜찮은데 두 손을 다 들어가지고 두 아이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케이스가 저희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두 손을 들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가 둘 다 목사가 됐어요. 부흥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날 목회자로 서원하셨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막 서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or all the firstborn are mine. All the firstborn are mine. 모든 첫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13절 뒷부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거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 있을 때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소유였어요.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소유권 논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너네들 못 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너네들 다 내 건데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데 내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싸웁니다. 모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둘이서 팽팽하게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한 바로 그리고 이집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을 칩니다. 하나님의 소유함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마지막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치시는 재앙이에요.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무사하게 보존을 받습니다. 재앙을 넘어서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죠? 너물유, 너물월 써서 유월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통과해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피를 바르면 그곳에는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의 실제적인 무엇이 된 거죠? 소유권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무엇이 된 거죠? 소유권 이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보여주는 대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면 우리가 풍성하게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무슨 범죄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한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때 모세가 외치는 말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 말씀.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죄 가운데 백성들이 빠져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했을 때 나아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때문에 구약의 시대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지파로 살아가겠습니다. 상기하고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제사 그리고 성막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응축된 삶의 형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제 힘들게 그리고 또 가난하게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아침 저희 집 문 앞에 권사님이 작은 소쿠리 하나를 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 작은 소쿠리 하나 그 안에 이제 막 씻어서 바로 먹어도 되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고추 2-3개, 깻잎 몇 개, 가지, 오이 하나,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살구 몇 알, 이런 참외도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성스럽게 씻어서 이제 소쿠리에 담아서 문 앞에다가 두고 가셨는데 아침에 권사님의 밭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따다가 목사님 가정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따서 그 문 앞에 이제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권사님 늘 사랑의 마음과 섬김으로 저희 가족들을 참 아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처럼 전담으로 다 섬기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권사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가정을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 소쿠리를 아침에 이제 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음의 형통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권사님의 작은 소쿠리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곁에서 함께 동역한 레위 지파와 같은 사역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힘이 붙일 때 곁에 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시는 보람을 맛본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레위 지파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레위 지파를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나는 아니네. 참 다행이다. 나는 아니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결정하는 바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겠죠?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기능적으로 레위 지파가 예배와 성막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는요, 레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저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기독교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분들만 레위인입니까? 기능적으로 본다면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목사님들이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목사님들이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물어본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죠. 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정체성, 이것과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요,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역을 수행해요.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레위 지파의 운명과 사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명과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인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서 찾아보니까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가 고대 이 목자들에게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관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양의 털에 이나 그리고 해충들이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머리와 가까운 귀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면 양이 쉽게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듬뿍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기름은 향기를 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이 기름, 레위인 가운데서도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예배를 섬겨야만 하는 제사장들에게 부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레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릴 적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이게 박박박박 어딜 기어가더니 주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이렇게 재밌게 조용하게 잘 놀고 있는가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식용유를 바닥에다 한 통 다 뿌려놓고 그 위에서 뒹굴면서 막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 딸 아니랄까봐 벌써 어릴 때부터 기름을 혼자 부어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이런 생각에 자기한테 이제 기름을 붓고 놀고 있는 거예요. 웃고 넘어갔는데,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야,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나한테 무슨 기름을 불어야 될까?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올리브 기름, 어떤 기름 부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틈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레위인. 그 레위인의 아론의 두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지 4절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라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 다른 불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피운 불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레위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 결과는 끊어짐입니다. 죽음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묵상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가셨어요. 강사로 오신 박동진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교회에 두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자리로 함께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일주일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에 잘 계세요.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방문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교회에 잘 계시고, 그렇게 계시면 제가 일주일 후에, 아니 이번 주는 제가 그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주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떠한 사람인지 제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어요. 예수님을 교회에 두고 내 마음껏 한 주간 살다가 주일 한 번 주님 만나러 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4절에 다른 불을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상한 불, 금지된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이 이상한 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제물을 태우는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사용해 제물을 태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러한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불로 여러분들의 삶을 태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어떠한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고 있나요? SNS를 보면요, 불처럼 강한 열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꼭 가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내가 꼭 너무나 갖고 싶은 드림카와 살고 싶은 집들, 내 이상형,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 직장과 그리고 학교, 이것이 막 내 중심 가운데서 강한 불이 되어서 나를 태우고 나를 막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불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타고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죄송해요. 다른 불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타고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내 열망과 간절한 소원 가운데서 그 불을 활활 태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의 불이 타고 있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처럼 죽은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인격을 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악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태우는 불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의심의 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여러 세상의 근심들,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내 자아 중심의 소유욕, 이것들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우리 중심 가운데서 활활 타올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2번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했던 벗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한 몸과 같은 지체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참 감사하고 기쁨의 길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웃어야 되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 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두 분 임종을 앞두고요 찾아갔을 때 이 두 분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목사님, 바로 죽음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스미어 나오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 내어 담대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다 하지 못한 그 기도 주님 곁에 가서 열심히 새한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암이 퍼져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이 벅청껏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천사처럼 찬송을 하세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평안할까? 왜 이렇게 담대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답이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삶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면서 가치를 두고 있었고 소유하려고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마음 가운데 막 불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 두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다 떠나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고 우리 주님만 남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야만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